오늘 제가 머리를 오래간만에 깎았어요. 제 모습 봐서 아시지만 어제까지는. 근데 이발 쏘가서 그냥 충분히 시원하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짧게 잘라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이발한 까닭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또 몸 단장도 잘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구 구역 식구들 부지런히 권면해서 또 내일 모레 또 더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3일 동안 집회 때 꼭 기도 제목을 품고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최 목사님 모시면서 꼭 제가 목사이기 전에 또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집회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품고 집회 참석하면 내가 품은 기도 제목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이 연결이 되고 또 해답도 얻고 그런 체험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1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이불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가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최유 목사님, 그동안 또 사경에 알리는 엽서나 또 포스터 통해서 다 광고 드린 것처럼 소개는 그걸로 대하고요. 종교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교계에서 참 건강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시는데 제가 그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국 교계에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3일 동안 말씀에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존경의 감사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번 송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미를 연락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어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섬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용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물 속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헤아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성락교회에 사실은 세 번째 왔는데요, 첫 번째 왔을 때는 건축하기 전 새벽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때 와서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 것은 직장 선교회 때문에 온 것 같고요, 그때 와서 원로 목사님을 배웠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최 목사님이 교단의 감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저 감독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도 최 목사 같은 사람이 교단 지도자가 돼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은 받질 못해서 저는 교단의 지도자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오셨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주의 종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와보니까 제가 상당히 지금 기가 죽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굉장히 교회 건물이 커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길을 안 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교회는 역사가 52년이죠.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교회. 우리는 116년이니까. 하여튼 뭐 성낙 교회보다 뭐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 그러니까 뭐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만큼 사시려면 한참 더 사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116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또 기한 죽을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땅도 여기가 훨씬 더 넓어요. 한 3배 정도가 넓어요. 교회 예배당도 한 3배 정도 크고. 근데 땅값은 우리가 훨씬 더 비싼 데 있습니다. 여기 평당 얼마죠? 땅값?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린 우리 교회 땅 팔면 여기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땅이 550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평에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리가 들리네요. 아, 그러냐고. 하여튼 땅값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으시군요. 저도 그래서 그거면 제가 기가 좀 안 죽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영원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저만큼 사시려면 아직도 몇 년 더 사셔야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정한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가 봐야 되네요. 다시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뭐 잘하고 있는데 뭐 또 다시 시작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건 내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은 기적은 있다. 기적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제가 기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기적이? 뭐 애들이 뭐 차는 기적이 뭐 이렇게 발음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기적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삶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뭡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일터 사업장에 신방을 갔군요. 갔더니 그 사업장이 아주 자그마한 방이었는데 반지하 1층에는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방이었고 반 이렇게 지상 1층 갔더니 책상이 한 서너 개 놓여 있는데 거의 뭐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거의 사무 보는 차를 대접하는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갔더니 소파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장님 책상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그날 신방한 사장님 신방을 간 거였어요. 그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쯤은 땅속에서 아마 다 썩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40대 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40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업에 성공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살던 집도 다 뺏기고 남의 집 반 지하 1층에 방 한 칸 얻어서 몇 식구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 가족이 함께 다 죽을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죽는 방법.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혹시 또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통지서가 나와 있더래요. 그 통지서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참 그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날 저녁에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통지서가 자기를 오라고 하는 통지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 죽는 거야. 뭐 며칠 후에 죽거나 오늘 죽거나 똑같은데, 그래도 나를 하여튼 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내가 한번 가보고 죽자.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통지서를 들고 교회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 무슨 부흥회나 사경회나 뭐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하여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장소를 이렇게 대여를 해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음 구원, 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한번 다 둘러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어요. 그 반지하 그 좁은 방에서 몇 식구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날 저녁에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다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면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용기가 생겼는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빠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또 당신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에? 아빠, 우리도 갈게요. 어린 아이들이 40대니까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저도 같이 갈게요.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같이 가겠노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전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분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로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이것만은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되지 않는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4명의 어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라고는 이 두 사람이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애를 썼는데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뭐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사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전혀 묻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셔서 당신들이 배를 내가 좀 쓸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고기 잡은 것 없고 뭐 시간 급할 것 없으니까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신 타신 그 배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땐 베드로 안드레 두 사람이 하는 대답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딱 끌어올리는데 웬일입니까? 그물이 제대로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딱 펴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고기가 잡힌 것을 알까요? 알까요? 도난이 지금 대낮입니다. 고기가 새까맣게 그물에. 그래서 저 밖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다른 두 친구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들여서 네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야, 기적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시몬 안드레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뭐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 뭘 그냥 얘기하면 돼? 자꾸 묻습니까 그냥? 그물을 싣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 뭘 하는 사람? 그물을 싣는 사람.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물을 씻어야 돼. 배를 이 어부들이 다시 지난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다시 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뭘 씻어야 한다? 그물을 씻어야 돼.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고기를 잡는 일을 다 하고 아침 일찍 들어오게 되면 오전 내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물을 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성경대로 말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물을 씻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잡은 것도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다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렸다가 끌어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기대를 걸고 그물을 끌어올리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으나 그 그물에는 수많은 찌꺼기들이 함께 끌려올라. 요새는요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면요 라면 봉지도 거기에 끌려와.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 버려가지고. 하여튼 이 그물 속에 고기는 안 잡혔지만 얼마나 많은 찌꺼기, 그 바다에 수많은 찌꺼기들이 그물에 잔뜩 끌려올. 그물이 얽히고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도무지 이 그물을 다시 씻지 아니하고는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어부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찾아가신 곳, 그곳은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누가 씻습니까? 어부들이 씻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패했던 그 그물 자기들이 씻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천국은 뭐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할 마음을 주셔도 인간이 완악하면, 교만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물은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하늘나라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누구에게 찾아오셨냐? 그물을 씻는 자에게 오셨다. 저는 신앙의 삶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내 마음 속에 털어내어야 될, 씻어내어야 될 찌꺼기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1972년도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신학생들, 우리 클래스 50명이었는데 신학교
그래서 50명이었는데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최소한 권사님 자녀들 대부분이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 사람이. 저 혼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아주 몇 사람 정도의 손을 꼽을 정도고,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훨씬 더 많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뭐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지났는데, 한 번은 제가 부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시는데, 한 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다가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뭘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당신은 목사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내 생명이 어머니의 복중에 시작이 되어졌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10달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축복의 이 기도 속에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는 어드밴티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 축적되어져 있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그 기도가 그냥 하늘까지 쌓아져 있어요. 쌓아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시험에 들어? 예? 문제는 이거요. 그럼 난 뭐야? 나는 당신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도 아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당신의 기도, 당신을 위한 기도는 저 하늘 끝까지 저렇게 쌓아져 있는데, 나는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우리 형님 전도하고 뭐 다 장로 권사 다 되셨지만 누님 전도하고 해서, 그러고 나는 신학교에 지금 왔는데, 여기 기가 팍 죽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기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막 교회 역사도 얘기하고 뭐 땅값도 얘기하고 막 나이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진짜 그 난 뭐냐? 어? 여러분 이게요, 이게 영적인 열등감이잖아요. 야,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스타트 라인이 여기에요. 100m,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100m를 10초 3에 달리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딱 하는 얘기는, 목사님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10초 만에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더라. 10초면 100m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m 라인에 딱 스타트라 하려고 딱 이렇게 딱 했는데 차렷하고 딱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50m 앞에서 스타트하는 거야. 그 누구냐? 감독 아들, 감독님 아들, 총회장 아들은 50m. 그 다음에 40m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뭐냐? 목사님 아들. 30m 앞에 또 있어.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야. 10m, 20m 앞에 권사님 아들, 10m 앞에 집사님 아들. 나는 뻥 여기.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m를 달리는데 총을 빵 쏘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달려보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달려보나 마나 등수 다 결정된 거잖아요. 여러분 100m 달리기는요 0.01초, 0.002초 요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게 50m, 43 게임 안 되는 거야. 도무지 하나님, 내가 그래서 너무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딱
마치고 교회 기도실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실로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달려보내면 하나님입니까? 예? 인생의 경주에서, 목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달리면 뭐 희망이 보여야지. 이게 달리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등수가 결정된 거는 똑같은 사실인데 내가 달려보내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정말 화납니다. 예? 똑같이 있어서 달리면, 그래도 열심히 달리면 그래 뭔가 승산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달려보내면 안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가 된 것만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를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같은 선상에 서서 달려가야지 하면 달려볼 만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런 내가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진짜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요, 헌신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질문을 던졌어요. 최 목사, 너 아브라함 알아? 아브라함 누구죠? 그럼 우리 링컨이 나왔다. 에이브람 링컨. 그래서 링컨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제 하나님 제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거 모르고 내가 목사 된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태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딱 손들더니 김아무개 장로님이요 이러더라. 그 어떻게 김아무개, 그 아들 이름이 김마태야. 참 머리 좋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아세요? 잘 되라 잘 되라, 되라는 아니고 되라. 그래서 그것 모르고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인지 넌 아냐? 알아요? 예?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최 목사, 내가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시작되도록 한 사람이 나야. 그 아브라함을 부른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새 역사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 저는 신앙의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고 장로님의 아들이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얼굴을 대충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왜 이유라고 지었는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이유가 뭐냐? 글쎄요, 이유. 하여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한문을 딱 쓰면 최자는 뭐 높을 최자를 쓰지만 이자는 V자에다가 비우자를 써요.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줄 깊이.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인가? 아니면 콧물인가? 이유가 뭐야? 나도 모르겠어. 왜 내 이름을 이유라고 지었나? 그래서 저는 이게 또요, 지영은 목사님 이름이 참 멋있어요. 그런데 지자는 쓰기가 좀 힘들죠, 한글로. 왜 이게 짝대기가 이게 바르게 내려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짝대기가 두 개나 있어요. 최, 이, 우. 이게 이름을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폼이 안 나. 그래서 이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립니다.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야, 네 이름이 성경에 있는데 네 찾아보지도 못했냐? 여러분, 제 이름이 성경에 있는 거 보셨어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2000 통독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년에 2000 통독입니까? 역시 성락교회가 좋습니다. 우리는 2009년도부터 성경 만독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3000독이 안 돼서 나 지금 속상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무조건 성경 한 번씩 다 읽읍시다. 성경 한 번씩만 다 읽어도 우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850독인가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1000만독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내 이름이 있는지 봤냐? 못 봤냐? 보셨어요? 아니, 성경을 읽는 모양인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아니, 제 이름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있고 야곱은 있는데 뭐 이유는 없는데요. 이랬더니 네 야고보서 안 읽어봤냐?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알죠?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제가 성경 사전에 다 찾아봤더니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이런 비가 와야 씨앗을 심고 삭이 납니다. 늦은 비가 와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맞죠? 제 이름이 기가 막히게 이게 영적으로 좋은 이름이에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하여튼 문제가 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만약에 내 문제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내 삶에 평생 따라다니는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그물을 씻지 아니하면 다시 기회가 와도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일이 잘 돼가다가도 그 문제 딱 걸리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에 대한 증오일 수도 있고요, 분노일 수도 있고요, 자기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 실패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씻지 못해서 평생토록 그 문제에 걸려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삶의 그 물에 걸려든 그 찌꺼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으셔야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물을 씻어야. 그물을 씻으라. 누가 내 인생의 그물을 대신 씻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아픔을 내려놓고, 내 상처를 내려놓고, 내 그 찌꺼기를 내려놓고,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게.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경험이 되는지. 그물을 씻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물을 씻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이 그물을 씻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제자, 참 이 어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배를 좀 쓰자는 것입니다. 배를 좀 쓰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는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부들이, 지금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의 마음의 상태가 기쁠까요? 기쁠까요? 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물에 찌꺼기만 잔뜩 지금 걸려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제수 되게 없는 거죠. 그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한 마리 고기는 잡히지 아니하고 그물에 찌꺼기만 잔뜩 걸려있는 그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얼마나 힘드세요? 빈말이라도 고기 좀 잡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 좀 쓸 수 있을까요? 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여기 시몬과 안드레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네, 배를 쓰세요. 배를 내어드린 거예요. 빈 배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그 배를 쓰시도록 내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쓰세요. 원하시면 당신이 쓰십시오. 당신이 이 배에 오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안드레의 배였습니다. 배에 오르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 위에 기어 올라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거리를 띄워달라. 이 배가 지금 움직이는데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누구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 뜻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멋있게 해보겠다, 다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배가 움직여질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여러분, 그 빈 배, 지난 간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빈 배, 예수님이 좀 쓰시자. 그러면 여러분, 내어드릴 용의가 있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합시다. 정말 내어드리고 싶으십니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을 하신 거죠?
제가 이 자꾸 물으면 이제 여러분 아멘 소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지금 자, 나의 인생의 빈별을 주님께 난 드릴 수 있겠다. 드렸다. 드렸습니다. 아직도 못 내어드린 사람 앞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아멘 합시다. 다 하신 건가요? 지 목사님? 네. 목사님이 아멘 하셨으니까 다 하신 거죠. 제가 부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군목을 했는데요. 군목을 할 때 군종 사병,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와서 군종 사병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이 전도사님 지금은 그분이 감독님입니다. 저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그때는 김일병, 네 목사님. 요새는 김 감독님, 네 목사님. 뭐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기 안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군대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 딱 하는 날 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김 전도사님, 내가 결혼할 사람을 중매할 텐데 와서 같이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로 그래요. 목사님, 저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할게요. 그래도 봐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소개하시는데 뭘 볼 게 있습니까? 그냥 저 결혼할. 그래서 결혼했어. 참나.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전역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사람 그 모습이 꾀재재 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11월 말쯤 됐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신발은 그냥 흙투성이고 옷 입은 것도 행세가 초라하고. 근데 와서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고개를 숙여 참 기도하고 딱 얼굴을 드는데 보니까 눈물이 쭉 흘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후배고 제가 참 아끼던 후배 전도사인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던가 전도사 하여튼 그리고 오늘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이가 3년이가 지났는데 19평 되는 작은 예배당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45평을 건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12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성탄절 예배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지붕을 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서울에 있는 몇 개 교회를 방문을 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강원도 돌아가면서 그래도 제가 군목이었으니까 선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김 목사, 그 지붕 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200만 원이 든대요. 200만 원. 그 얘기를 다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난 알고 있다. 김 목사 기도한 대로 이번 성탄절에 지붕 다 완성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 어떻게 되는지 난 과정은 모르지만 금년 12월 당신이 김 목사 기도한 대로 12월 25일 날
그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좀 하면 좀 해요. 나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여기 금요일 날 오후였거든요. 그 김 목사님을 보내놓고 내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직 집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제 아내한테, 전 아내도 이제 그 김 목사를 잘 알죠. 왜? 동생처럼 아끼고 함께 군인교회를 섬기던 후배니까. 오늘 김 목사가 다녀갔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일로 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했죠.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여보 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헌금을 우리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심각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를 드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돈이 200만 원이 애 이름이냐? 그때가 1986년도입니다. 6년도. 꽤 오래된 얘기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은행에 돈이 있대요. 은행에 뭐 돈 200만 원이면 많겠어? 많겠지.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부목사 사역을 마치면 성지순례를 보내주려고 2년 동안 적금을 들였대요. 내가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은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난 무조건 아멘.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200만 원을 2년 동안 적금을 들여서 지난달에 200만 원을 적금을 타가지고 은행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빈배를 묶어놨대. 지금 안 쓰는 빈배야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일찍 김 목사 올라오게 하세요. 그때는 토요일 날 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올라왔어요. 전화해서 김 목사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왜요? 왜요 목사님 왜요? 그래. 묻지 마. 그냥 왔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200만 원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김 목사, 사실은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도 지금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쭉 우리 가족 이름 다 쓰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봉투 전해주면서 거금 5만 원을 보너스로 드렸어요. 그거는 헌금과 관계없이 김 목사 얼마나 힘들어. 이거 가족들하고 고기라도 좀 사서 드시라고. 제 아내가 참 착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 목사님 사모님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성탄절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내가 결론은 부킹금이라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된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있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제가 안산광림교회 개척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산광림교회 개척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 가서 교회를 새로 이제 땅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187평을 지었어요. 반지하 1층, 지상 1층, 중층까지 해서 187평을 하여튼 제가 부목사는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미완성된 봉헌이 아직 안 된 상태 속에서 1987년 정확하게 1년 후 12월 7일 날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3개월 후에 1988년 3월 6일 날 봉헌식을 했어요. 그런데 봉헌식을 하는 날 저는 졸도할 뻔했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비품 다 해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김 목사 교회 얼마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200만 원 하고 5만 원.
안산 광림교회를 개척한 비용이 전체가 얼마 정도 들었느냐? 2억 500만 원. 몇 배죠? 여기는 산수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100배. 이런도 가감이 없는 100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은 100배를 맺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100배는 공동. 자,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은행에 묶어 놓았던 200만 원, 그게 우리 집의 빈배였어요. 사랑하는 후배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이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그 빈배를 내어드렸더니 1년 후에 100배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100배를 기대하며 그 200만 원, 205만 원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지금 부광교회라고 부평에 김상현 감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빈배를 좀 내가 쓸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피곤합니다.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실 거예요? 주님, 고기도 못 잡았는데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빈배,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너의 그 일을 좀 내가 같이 하고 싶다, 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내 일을 좀 하고 싶다고 말을 하실 때 주저하지 아니고 내어드리는 우리의 빈배가 2배를 가득 채우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 계산할 것 없습니다. 나의 빈배를 주게 드립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시더라고요. 안산광림교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2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 목회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빈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이 시몬과 안드레가 한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되새기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뭘로 의지해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수도 없이 내렸다가 수도 없이 끌어올렸습니다. 그 그물, 바로 그 그물을 가지고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대로,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 실력에 의지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끌어올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내 빈 그물, 빈 배, 그 바닥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물을 내립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가 잡힐 거냐 잡히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실력, 지금 이 시간에 고개가 잡힐 것이냐 잡히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의 정확한 판단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목이 좋아야 된다고 말을 하대. 목이 좋아요. 시간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때가 맞아야 된대. 아이템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돼. 이 시대적인 역할이 이 정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지하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제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저는 분명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이성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수지가 맞게 타산이 맞겠다고 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완전히 비동적인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물을 싣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내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빈배를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난 뭘 어떻게 사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오셔서 그 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성적인 판단과 환경적인 여건은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락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시작하는 삶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해도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며 적당하게 얼버무리며 살아오는 우리의 삶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씻어야 할 그물, 그 찌꺼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씻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아픔이, 이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주께 우리의 빈배를 내어드리는 신앙적인 헌신,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물을 싣고 또 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행동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말씀 주셨는데,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씻지 못한 그물과 같은 찌꺼기가 무엇인지, 또 내 인생길을 계속 가로막는 회개하지 않은 거침돌 같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으면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 삶에서 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에 씻지 못한,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못한 거침돌 같은, 응어리 같은, 또는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숨겨진 죄악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내 삶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그물을 씻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삶의 빈배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 절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다가온 말씀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행동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길이 열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58장 1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 같이 찬송합니다. 피아노 반주 없으십니까? 누구 저기 신디 쪽 반주를 좀 하시죠? 예. 신디 반주나 아니면 피아노 반주자 가셨어요? 최기웅 목사님 나와서 반주 좀 하세요. 예. 찬송가 258장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주여 씻어야 될 것 다 씻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 다시 한번 힘있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가사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제목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집회하기 전에 최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말씀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최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 출석하는 인원 무슨 집회를 하고 제가 제 아무리 광고를 해도 주일 출석하는 인원 절반이 안 모여요. 그랬더니 최유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제 아무리 교회에서 뭐를 해도 그냥 본인이 딱 판단한 그 선까지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괜한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집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은혜를 받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집회 이렇게 참여 오늘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첫날 말씀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이미 하나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 목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집회를 해도 간절함이 옛날보다 떨어지고 사모함도 떨어지고. 근데 올해 2016년 우리 본말씀 사경회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첫날 집회에 참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 꼭 붙들면 내 인생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저녁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응답을 또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했어도 그러나 어느 때 들은 말씀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지금까지 걸어오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완전히 새로운 삶처럼 그런 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도 밤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번 더 던져라 그럴 때 밤새도록 던졌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던지니까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그 사건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샘물과 같은 보혈 1절 다시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가사가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피와 같은 보혈을 은이 내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옵소서. 매년 하는 부흥회지만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문이 복받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 지금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내 나이가 어느 때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제게 이번 집회에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도전을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습관을 따라 또는 내가 지금까지 형성된 것 그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쳐서 힘을 잃고 오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신앙을 일으켜 주시며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 가문이 복받게 하시며 자녀 손들에게 좋은 일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에 모든 사람들을 은혜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과 모레 저녁 하나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2016년 복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매년 맞는 부흥회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인생에 처음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16년 본 말씀 사경에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 물과 같은,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 집회 때 주신 말씀 소중하게 보석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지치고 상하고 또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찢기고 그래서 신앙도 다 그저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침체되어 있어서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엔 기도도 그리 간절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었던 우리들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간절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끌어안고 내일과 모레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최유 목사님을 주님의 종으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삶의 문 다시 한번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내내 주의 축복이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내일과 모레 집회 때 주실 은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자유롭게 한 3, 4분, 4, 5분 정도는 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 집회에 많이 주변 식구들, 교구 구역 식구들을 권면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다시 한번 은혜 사모